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은 아주 유명한 내용을 담고 있죠. 위대한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이제 보내심을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자,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시는 그 순간은 오늘 본문처럼 그들을 부르실 때에 부름을 받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 장소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또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를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도 보면요.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계속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보내심을 받고 있는 장면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끄럽고 가장 낮은 곳,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만날 면목이 없어서 다시 옛 모습, 옛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그곳에서 주님이 그를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보내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가장 낮고 내가 뭐라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가장 낮은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장면,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순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를 보면서 주님은 그를 부르고 계세요. 사실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만 모르지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사역자가 될지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1절을 보시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쭉 읽으면 그가 양을 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4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는 이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자기의 양도 아니라 자기 장인의 양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냥 그는 평범한 양치기가 되었고 이미 늙어버린 노인이 되어버린 가장 낮고 비참한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고 계시죠. 그런데 이때에 그가 또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호렙이라는 뜻 자체가 메마른 곳 이런 뜻입니다. 폐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 폐허가 되어버린 호렙산을 보면서 참 자기 자신을 닮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떨기나무가 불 가운데서 활활 타고 있는 장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습 속에는 다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슬쩍 보여주고 있죠. 그는 자주 사실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그 당시에 그곳에는 뭐 이런 가시나무는 떨기나무는 아주 흔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흔한 가시나무인데 또 그것이 타는 것을 보는 것도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가시나무를 태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밤에 그것을 땔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을 쓱 붙이면 확 타올라 버리는, 화력이 좋아서 금방 타고 말아버리는, 그래서 재가 돼버리는 이 가시나무 떨기, 그리고 그것이 타는 것을 자주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타고 있는데, 불타오르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가시떨기, 아무것도 없는 가시나무, 이런 나무를 활활 타오르게, 그것도 계속 타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불은 고통을 상징하고 아픔을 상징하고 우리를 소멸하는 것을 상징하지요. 지금 이집트의 불 속에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시떨기, 이 가시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습,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기서 오히려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는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힌트해 주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떨기나무 같이,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 같이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 전만 해도 자기 민족들을 어떻게 해보겠다,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겠다라고 활활 타오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식어버린 가시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나무가, 그 가시떨기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전히 가시떨기입니다. 다른 나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 번 타고 말 가시떨기입니다. 모세는 늙은 자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어요. 가시나무 같은 메마른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타게 하고 있는 그 불을 보면서 이 위대하게 타오르는, 위대한 타오르는 사역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실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데리고서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네가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산에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고 네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 이드로의 양떼를 데리고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그 멋진 위대한 목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이 가장 낮고 천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불타오르는 위대한 사역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어 시내산에서 예배하게 될 위대한 목자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만 모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활활 타오른 위대한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위대한 목자가 될 이 모세,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런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까? 일상에서 훈련된 자,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절 시작. 모세가, 자, 지금 저가 그곳에서 양떼를 친 지 40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40년이라는 애굽의 일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40세 될 때까지 애굽이라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에게 애굽의 일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오늘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또한 광야, 메마른 광야에서 그에게 40년이라는 광야의 일상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는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야 했기 때문에
그를 끌고 나와야 될 이집트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집트의 일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그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두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를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광야에 두셨을 때 우리는 그가 망명생활을 하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다, 마치 좌천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그에게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40년 왕궁에서 이집트를 배우는 시간만큼 그에게 있어서 하루하루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광야의 40년, 이 40년은 그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이 40년 전체가 그들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와 함께 40년 광야를 걸어가야 했고,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을 인도해야 될 것을 미리 예습하게 하신 거예요. 40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야 했는데 모세는 미리 그 40년을 걸으면서 그것을 예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이나 양을 쳤다는 것, 양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많이 닮은 것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끌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인도하고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40년 일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일상을 더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한 사람이 거기서 인도함 받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 그 장소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바울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5명의 이름이 쭉 그 영향력 순서대로 나옵니다. 바나바,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및 누구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바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이 보내심을 받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2절과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 그리고 대부분 교회를 개척한 교회 개척자, 교회 설립자 바울이 하나님께 구원을 입고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29세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9세쯤 되는 시간에 지금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그가 부름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몇 년이나? 3년이나. 그는 지금까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면서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위대한 그런 어떤 성경학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었어요.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바라봤겠죠.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이 3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라비아 3년을 지나고 나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소는 그의 본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소는요, 많은 이방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가 앞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런 이방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그가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이전의 시각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시각으로 이방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마 3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3년,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이 다소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방을 바라보는 시간 3년, 그리고 난 이후에 바나바가 그를 부릅니다. 찾아왔어요. 다소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위대한 복음의 시작점이 되는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서 몇 년을 있습니까? 4년을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가장 영향력 없는 지도자 중에 하나였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를 배우고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방 가운데 세워진 이방인 교회,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앞으로 이방 가운데 교회를 설립해야 될 교회 개척자가 되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바울이 그냥 보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시간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 땅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 땅 속에 세워져야 될 교회를 보고 배우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거의 10년 이상 그가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일상 속에서 그가 보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시간과 장소는 어딜까요? 우리가 가장 터부시 여기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오늘의 일상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보내심을 받는 이 비범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광경을 보는 이 놀라운 시간과, 그리고 이날 이후부터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된 특별한 시간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로 주셨던 80년의 일상 속에서 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어졌던 비범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훈련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그 시간,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하나님께는 더 특별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들고 다듬으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난 이후에 우리가 훈련되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고, 그렇게 일상에서 훈련된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알고 그 누구보다도 양떼를 잘 아는 모세,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완전히 하나님 손에서 온전한 시간 훈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앞에서 신벗은 자. 일상에서 훈련된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훈련 이후에 반드시 주 앞에서 신벗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그를 두려워했다. 여기서는 그냥 무서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낯을 보기를 피했다라는 것. 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다가갔어요. 그리고 나서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우와 하고 신기해하는데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때 그가 얼굴을 가리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모습들은 자주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자기 얼굴을 가리고 엎드릴 줄은 알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은 아는데 발에서 신을 벗을 줄을 모르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얼굴을 가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이어서 세워졌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5장을 한번 가보시면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첫 번째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을 들고 마주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묻습니다. 지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첫 번째, 저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 성과 싸워야 되는데 그 앞에 큰 칼을 찬 장수가 보이니까 네가 내 편이냐 아니면 저쪽 여리고 편이냐, 그것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네가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지금 전쟁에 매몰되고 승리에 매몰돼서 지금 내가 이 전쟁 어떻게 치룰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무슨 말씀하시십니까?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아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는 앞장서 승리를 이끌어가야 될 내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머리 된 자리에서, 내가 이끌어가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계획하고
열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 뒤로 물러나는 것. 그러나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결국 주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들의 가장 천한 노예들의 모습을 상징해요. 그래서 절대적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게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게 내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상관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 모습의 상징이 바로 신을 벗고 옆에 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너의 주권을 내려놓고 너의 모든 그 주권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를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시키시고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그에게 이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더 하셨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양 데리고 40년을 여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페어덤이 이 메마른 곳 여기를 자기 마음대로 오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땅이 되어서 이제 내 마음대로 다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다는 것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일상에서 훈련된 자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신벗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 그냥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입니까? 우리가 뭐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사실 모세처럼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언제 우리의 사역이 시작될지는 모르겠어요. 모세는 40대도 아니고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지금도 쓰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단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 모세를 만들어 가실 때 그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몇 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40년이라는 일상과 40년이라는 광야의 일상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드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전부를 사용하고 계시고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봐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던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 주시기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가 포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기까지 그게 100세였거든요. 하나님은 그에게 10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급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부를 거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한 사람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전부를 거시고 지금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가장 특별한 하루하루를 동일하게 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모세가 위대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역자,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낸 위대한 목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훈련되어지고 신을 벗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